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좋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친지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세보면 3237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대부분은 외모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서 유독 잘생겼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요셉, 다니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 압살롬이에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사무엘하의 압살롬은 굉장히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배우자상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배우자상을 다 들어보면요, 이런 형제 자매를 원합니다. 믿음이 좋고 잘생긴 외모에 거기다 인격과 재정을 갖추면 정말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제가 거기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상은 세상에 없어. 물론 우스갯소리인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쁘고 아름다운 것, 잘생긴 것, 보기 좋은 것 참 좋아해요. 젊은 사람들만 그러지 않아요. 어린 아이부터 모든 이들이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 제가 임영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예배가 꽉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 시대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15장 1절에서 12절 살펴보는데요. 드디어 압살롬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매일 성경이 두 단락을 참 잘 나눴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압살롬에 대해서 나와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반란을 시도하는 압살롬 나오죠. 우리 같이 함께 앞단락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14장 살펴봤어요. 14장의 마무리가 어떻게 됐냐면 왕이 압살롬을 불러서 화해하면서 끝나죠.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6절까지라고 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6절의 마지막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훔칠까? 모두 7단계로 제가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한번 따라와 보시면서 어떻게 훔쳐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단계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첫 번째는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50명의 군사와 함께 말 탄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대표적으로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잘생겼다라고 했었어요. 그런 그가 50명의 준수한 청년들을 앞세워서 말탄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에 섰는데 앞에 이제 BTS를 대동해가지고 이렇게 딱 섰다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멋있지 않을까요? 네, 아닌 거 압니다. 네. 네, 압살롬이 진짜 멋있게 등장한 거예요.
여러 준수한 청년들과 함께 시선을 확 사로잡는 것이죠. 여러분 왜 50명이었을까요? 이와 비슷한 장면이 열왕기하 1장 5절에서 등장합니다. 아도니아가 자기의 왕위를 물려받을 것임을 과시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러나 사무엘은 일찍이 경고한 바가 있었어요. 왕이 되면 말과 병거를 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고한 바가 있었죠. 지금 그대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사울도 말과 병거를 탄 적은 없었거든요. 아무튼 압살롬은 지금 50명, 출애굽기에 의하면 50명은 군대의 기본 단위인데 그 50명을 대동해서 아주 멋진 모습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확 사로잡는 것이죠.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등장해서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여기까지요.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다니는 곳에 이렇게 서는 거예요. 50명이. 그러니까 50명이 이 새벽부터 와서 딱 서서 압살롬이 말끔하게 차려입고 준수하게 사람들 앞에 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쟤 뭐야? 잘생겼는데 성실하기까지 해. 이런 이미지가 들지 않겠습니까? 야, 저 사람 참 사람 됐네. 그런 생각 하겠죠. 그 다음 읽어보시겠습니까? 계속 읽어보시죠. 시작.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그런데 거기에서 뭘 합니까? 세 번째예요.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러니까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온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군사나 세금, 이런 백성의 의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청하러 오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요, 일반 백성은 아닐 거예요. 아무래도 지위가 좀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들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가 아니에요. 어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별거 아닌데 성경에 보면요, 자기 신원을 밝힐 때 꼭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어디 사람 누구의 아들 누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어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근한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 말로 보면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기다렸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인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그리고 막 제가 상상해 보니까 목소리도 막 이렇게 멋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영웅 같은 형제가 주일날 아침마다 와가지고 손을 꼭 잡아주면서 기다렸어요.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굉장히 빨리 오시지 않을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네 번째 단계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이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송사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 단계는요, 이 압살롬이 그 사람이 가지고 온 말을 하나하나 다 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맞네. 그 말이 맞네. 아유 어쨌을까. 막 그러면서 내 편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불만이 있어서 온 사람의 그 마음을 녹여주는 것. 그런데 다섯 번째예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당신이 가져온 이 문제를 들을 사람은 저 왕궁에 없어요. 그거 아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사실은 옳아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8장 15절 이후, 사무엘하 20장 23절 이후 이 두 곳에 보면 다윗의 관리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관리에는요, 송사를 듣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 말이 맞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4절 이야기하는데요, 4절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그런데 내가 그거 진짜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거 왕이나 시켜주면 내가 당신 편에 서서 진짜 제대로 재판할 텐데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귀가 커질 거예요. 진짜 그렇겠다. 이 정도 따뜻한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 억울함 풀어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입니다. 5절이에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 송사를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압살롬이 이 얘기를 들어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압살롬 누굽니까? 압살롬은 왕자예요. 왕자님이 이 문 앞에서 훤칠하고 잘생긴 데다가 이렇게 다정하고 스윗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내 편을 들어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황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왕자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왕자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이 얼마나 멋진지 아십니까? 왜 이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뭘 했다고? 일어서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 다음에 봅시다. 네? 하면서 한번 꽉 안아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만약에 선거한다고 해보십시다. 이 사람 안 뽑겠습니까? 내 마음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 찍는 걸로. 그런데 7번째는 뭔지 아세요? 7절 앞부분인데요. 이 사람이 하루 이틀만 이러지 않아요. 얼마나 합니까? 4년 동안을 성실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몇몇 사본에는 40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에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압살롬 매력 있지 않습니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 저 사람이 훔쳐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뭐 우아하고 막 그런 표현 아닙니다. 성경에서 훔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가나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 60번 나와요. 그런데 그 60번의 구절을 제가 어제 다 살펴봤어요. 100% 부정적인 용례입니다. 악의적으로 속일 때, 그리고 악의적으로 그 사람의 것을 탈취하고 빼앗을 때 그때 쓰는 단어예요. 눈에 보기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2절의 핵심이 있어요.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에서는 반역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반란을 반역했다라고 하는데 반역하는 과정, 반란을 일으키는 과정은 5단계로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자, 한번 따라와 보시죠. 첫 번째 단계는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압살롬이 말하죠. 4년 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년 후에 압살롬이 왕에게 가서 말하는 것이에요. 아마 4년쯤 됐으면 수많은 추종 세력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압살롬은 아마 생각했죠. 왜 4년일까? 아마 압살롬이 그동안 많은 세력을 모으면서 이제 됐다 싶었던 게 아마 4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제게 청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술에 거할 때 제가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 꼭 감사 제사 드리겠다고 제가 서원했는데 왕이시여, 제가 그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헤브론에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죠.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면 압살롬이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는 다윗이 즉위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서원은 더디 갚으면 안 돼요. 서원은 무조건 빨리 갚아야 돼요. 그러나 지금 압살롬이 말하는 시점은 예루살렘에 온 지 6년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아무래도 좀 억지가 있는 것 같죠. 의도가 뻔히 보이는 약간 불순함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9절이에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가니라.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다른 마음을 품고 왕이시여, 형제들 불러서 제가 양털 깎는 날 제 잔치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거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 갈 필요 있겠어? 라고 하면서 반문하거든요. 그러나 여기에서는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6년이나 지난 시점, 지금 이 시점에 제사 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의심할 만한데, 그런데 다윗이 아무 의심 없이 이야기하죠. 잘 다녀와 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아무래도 쇠퇴해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압살롬은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내심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눈치채면 어떡하지? 혹시 내 계획이 탄로나면 어떡하지? 걱정했겠지만 압살롬은 다윗이 흔쾌히 보내주는 것을 보면서 아마 속으로 굉장히 쾌재를 불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길로 내려갈 때 10절, 두 번째 단계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압살롬이 모든 지파에 스파이를 보냅니다. 그리고 말해요. 나팔 소리가 쌓이니다.
나팔 소리는 아마 왕이 즉위식에서 선포되었던 그런 나팔 소리일 것 같습니다. 그 선포가 울리면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나팔 소리가, 양각 나팔 소리가 푹 울려집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이 스파이들이 각 지파, 각 지역에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가 사방 각지에서 퍼진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압살롬이 세웠던 두 번째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계획은 왕이 어디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압살롬은 알았던 것 같아요. 섭섭한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을. 왜냐하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동네가 굉장히 역사가 있는 동네인데, 그런데 수도는 정작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이 되었어요. 헤브론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했을 거예요. 마산 창원 진해, 근데 시청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창원에 있죠. 마산 사람이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헤브론 사람이 서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헤브론 사람들은 굉장히 반가웠을 거고, 압살롬에게 돌아가게 만드는 그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예요. 네 번째 단계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왕자입니다. 그 왕자가 감사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거기에는 사절단이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200명이 함께 가요. 200명은 그냥 제사만 드리러 간 것이지 압살롬의 이런 계획은 절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200명이 그 가운데서 예배를 마쳤는데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200명은 그러려고 온 것이 아닌데 갑자기 그 가운데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200명을 보는 헤브론 사람들은요, 마치 그 200명이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온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 사람도 그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겠죠. 또한 200명은 어떻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졸지에 본인들은 쿠데타의 공범이 된 것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왔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처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졸지에 공범이 되겠죠. 압살롬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들을 다 차근차근 하고 있다니.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12절 제가 읽어봅니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이 한 사람을 더 데려와요. 아마 내통했던 것 같아요. 누구입니까? 다윗의 모사, 다윗의 전술가였습니다. 아히도벨을 데려왔어요.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15장 31절에 보니까 나중에 다윗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서 하나님 그의 계략을 무너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요. 아마 아히도벨은 굉장히 뛰어난 지략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왜 이 아히도벨이 다윗에게서 돌아왔을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지만요, 사무엘하 23장 34절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압은 그 엘리압의 딸이 밧세바인 것 같아요. 즉 다윗에 의해서 죽은 우리야가 아히도벨의 손주 사위였던 것이에요. 다윗 때문에 치욕을 받았던 그 여인 밧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였던 것이에요. 그 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게 바로 다윗인 것이에요. 아마도 아히도벨은 이랬기 때문에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압살롬의 모든 계획이 딱딱 맞아요. 상황이 다 압살롬에게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황이 압살롬이 원하는 대로 다 착착 들어맞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히도벨 너무 탁월하지 않습니까? 너무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의 계획과 그가 이루어가는 모든 상황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다 맞아떨어지고 계획대로 된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12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해요. 압살롬은 반역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백성의 마음을 4년 동안 산 것, 치밀한 전략을 짜서 모든 일을 계획대로 이루어낸 것,
압살롬 정말 탁월하고 압살롬 매력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도둑질이고 그것은 반역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에이, 다윗의 관점에서 성경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다윗의 관점에서 보니까 반역이고 다윗의 관점에서 보니까 다윗의 그 백성들 다 빼앗아간 도둑질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윗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아요. 우리는 다윗의 관점으로 묵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은 도둑질이고 반역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뜻이 무엇이냐, 압살롬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탁월한지 아십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어요. 그러나 사울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다윗은 선을 넘지 않았어요. 그러나 똑같은 기회를 얻은 압살롬은 왜 도둑이고 왜 반란자인지 아십니까? 압살롬에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윗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압살롬에게는 그가 내세울 만한 보이는 것 또는 그가 취할 만한 상황뿐이었던 것이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좋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압살롬의 방향성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압살롬에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넘쳐나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아무리 유익한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빠르게 가지 마십시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하나님 없는 성공만큼 가장 위험한 것은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계신 실패가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학생 때 잠깐 선교단체에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선교단체 모임에 처음 갔는데, 그때 그 선교단체 모임하는 그 장소에 그 벽에 써있던 말이 아직도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어요. 그건 뭐였냐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였어요. 항상 빠르게 가고자 할 때면 늘 제 마음에 채찍질하는 그 말씀이에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 여러분, 압살롬에게 진짜 필요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는 그 와중에 진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었어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급하게 흘러가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빨리빨리 해결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에요. 압살롬에게 보여지는 그 아름다움, 압살롬에게 보여지는 그 탁월한 계획들,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탁월한 지혜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반면교사 삼으십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같이 함께 마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탁월한 상황과 아무리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두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같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할 내용인 것이겠죠.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여겨지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며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내 앞에 펼쳐진 상황보다 그 위에, 그 너머에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